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신이 임한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라고 믿었으며 그 선지자가 오기를 고대하였으므로 침례자 요한에게 네가 그 선지자냐라고 물었고, 사마리아 여자는 그 선지자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쳐서 밝히 알게 해줄 것이라고 대답하였던 것인데,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자,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구냐? 최종적으로 진리의 영이죠. 그리스도란 진리의 영을 말한 거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이에요. 그 영의 부음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 구약시대에는,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것이 메시아 관이요 그리스도 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주와 그 그리스도인 사실을 마음에 믿고 고백하여 신한다라는 뜻이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뭘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곧 오리라 한 그 그리스도인 사실을, 주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 말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으려면 믿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믿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자대로는 참 옳은 말인데, 그런 의미를 알고 가서 전도를 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라는 것을 말을 하면은 무슨 뜻인지를 알고서 말을 해야 되잖아. 본인도 모르는 말 그냥 나한테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은 자기네들 예배당에 오시오, 그 말이지 사실은. 그렇죠? 어떤 예배당에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주와 그 그리스도인 사실을 내 마음에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 입으로 이걸 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시며 나의 참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일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는 말은 그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 기간에는 다만 성막 기구들과 제사장들을 성별하는 향기름으로만 사용하게 하셨으므로 공동번역에서는 이 기름은 너희가 대대로 성별하는 데에만 써야 한다라고 번역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사사시대 후부터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왕국이 세워진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관유를 부었으므로 메시아 사상은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것은 거룩한 관유인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그랬는데, 맨 마지막 절에서는 타인에게 붙지 말라고 되어 있죠. 본문에서 사람이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들이라는 뜻이고, 관유는 특상품의 향품들로 제주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회막과 제구들과 제사장들에게만 발랐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일반인들에게는 기름을 바르거나 붓지 않았으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그 영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므로 세상 나라에서 마귀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분별되는 것입니다. 상등품 향료들은 일상생활에서 잔치나 연회 그리고 장례식 때 기묘하게 사용되었으며, 미용의 용도로도 화장품으로도 애용되었는데, 감람류는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벌써 화장품으로 사용하고 방향제로 사용하고 식용으로 사용한다면 벌써 이것만을 알아도 우리에게 어떤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대로 만들어진 관유는 오직 성소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했는데,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는 성막에서 사용해야 하는 관유와 같은 기름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관유 제조는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조되고 사용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은 사실 관유 제조로 상징된 하나님의 비밀의 실현인 메시아 사상을 증거하고 있으며, 메시아는 반드시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어 다시 오심으로 모든 육체에게, 구약시대에는 사람에게 붙지 말라 그랬는데 이것은 육체가 된 사람을 말한다. 육체에게 붙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율법에서는, 율법시대에는 육체에게서는 하나님의 신이 떠났던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계속 예언했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부어지는 것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과 다시 연합하는 것이고, 육체를 버리고 떠났던 신이 육체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구원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심판받은, 버림받은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사람과 연합되어지면 구원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개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그냥 무조건 오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이루실 구속과 그 영을 부어서 예언들을 이루실 구속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이었고, 이것은 어디에 기인하느냐면은 금령의 실과 나무를 따먹은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도 또 따먹고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놔두는 거예요.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은. 그래서 사람에게는 타인이라는 건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건데 붙지 말라 이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난한 사람, 부자, 검은 사람, 흰 사람, 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가 확실해지면 오늘날 기독교계가 말하는 칼빈 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춰진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진리의 영을 부음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의 모든 비밀이 다 밝혀졌다.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나 이런 말씀들이 열리는 거죠. 이게 구약 시대에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30장 22절로 33절 사이에 나오는 이 관유 제조법에 관한 것이 그냥 종교 의식을 행하는 데 사용하는 그냥 문자대로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게 아무도.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부음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이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도 출애굽기 말씀이 이렇게 열리는